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멘, 아멘. 네, 왠지 데자뷰라고 하죠. 데자뷰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1절 말씀이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여러분들 나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중심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매번 장마다 반복되는 내용, 주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땡땡땡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율법을 우리가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궂은 날씨예요. 우중충한 날씨.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구름 낀 우중충한 날씨를 썩 좋아하는데 장마 기간의 우중충한 날씨는 제외하고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날씨는 꿉꿉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선한 우중충한 날씨를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찐득찐득한 우중충한 날씨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날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난 출애굽 2세대들 그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8장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장차 좋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근데 이제 이게 시점이 다르죠. 과거와 미래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이 광야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함과 동시에 충성과 겸손을 시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훈련받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에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구나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세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훈련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게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너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아멘, 아멘.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그리고 마음을 알아보려는 것. 약간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무언가를 딱 알아보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치르는 하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그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명을 했을까요? 증명하지 못했을까요? 아직 증명하지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상태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지만 들어가고 나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들여보내 주시는 것뿐이죠.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 또 원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또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시달렸죠. 심지어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이 녀석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이게 하셨고요.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한순간의 주림도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3절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학습, 훈련에 대한 메시지를 모세는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왠지 눈에 익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 그 시험을 예수님은 바로 이 구절로 이겨내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꼼꼼하게 곱씹어 보면 이 말씀은 빵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구약에는 신명기에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빵, 떡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세도 또 예수님도 땅 위의 모든 생명에게 빵과 같은 어떠한 먹는 것,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모두 알았다는 겁니다. 먹을 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해 줄 테지만 인간 생명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의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먹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의 뚜렷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일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아주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7장의 말씀에서는 앞에는 똑같죠.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하고 뒤에는 지난주에는 자녀에게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전에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어떤 부분에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는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하나님을 왜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왜 잊어버립니까? 교만함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잊도록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함은 말이죠, 1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모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어왔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노력했지, 내가 이만큼 합당하게 했었지, 그래서 내가 모은 거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해온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함이라고 오늘 신명기 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라고 성경의 첫머리부터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머리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첫째 날에 뭐를 만들고, 둘째 날에 뭐를 만들고, 셋째 날에 뭐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몇 년이 지났고, 이걸 따지는 게 창조신앙이 아니에요. 창조신앙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라. 그렇지 않은 교만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죄예요. 태초에 아담이 저질렀던 죄가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선악과를 땄습니까? 이유가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잊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는다, 이 교만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모든 광야에서 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고 행하신 일일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훈련을 시키기도 하셨고요, 풍성한 축복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모두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억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을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역사를 반복해요. 반역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교만함에 대한 메시지는 그 이후 9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서도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에게 도덕적인 우월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만함을 이 말씀은 돌아보게끔 합니다. 우리 신명기 9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아멘,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의와 가나안 백성들의 악이 결합하면 우리가 승리를 거둔 거야 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또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등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대한 평가는 옳지만 그들이 악한 것이라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맞는 거지만 이 앞에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옳은 일을 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가나안 백성들이 악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센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굽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공식으로 한번 다시 만들자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생각하는 공식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왜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가나안 백성들의 악함이 결합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악한 것이 이스라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악해, 이스라엘 또한 악해 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을 때 일이었어요. 광야의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가장 큰 죄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서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면 9장 9절 그 말씀을 한번 잘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너의 백성이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하나님의
정말 인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간 조금 우스갯소리를 좀 보태자면 약간 좀 삐치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껏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다가 이 속 상한 일이 있을 시점에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의 백성.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새롭게 나오게 하겠다고 모세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깡그리 전멸시켜버리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깡그리 없애버리고 그보다 강한 많은 민족, 완전히 다른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그토록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들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 모세도 홧김에 하나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명기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모세의 평가도 이래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그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지금 줄창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선택은 그들을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주님 앞에서 밤낮 40일을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모세의 절절한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신명기 9장 26절부터 29절까지에 나오는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이스라엘을 진노의 심판에서 살려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모세의 기도를 주목해 봅니다. 사실 모세는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확언을 받은 뒤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만큼은 한 세대가 지나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끝까지 그는 붙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맞서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기도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의 언약과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응답은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정체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그분의 은혜와 언약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친밀해짐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에 말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직장과 업장과 가정과 모든 사회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분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번역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